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 우물 앞에서 나가 거름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개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의심여기며 이르되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의 중심은 주님이고 또 경배의 꽃은 말씀이며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와 경배가 이루어지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지혜와 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지혜와 간정.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모든 부분들에서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가 또한 이런 적들과 대면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비전을 수행해 나갈 때 위기를 예측하고 항상 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앞에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미리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다가 경고를 받고도 경고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경고를 무시하고 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한다고,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벌을 받느니라. 그게 잠언에서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보고 자기 자신을 미리 숨기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가다가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예측하고 대비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에도 기도로 늘 깨어 있고 또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기 앞에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또한 오늘도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와서 뭘 했겠어요? 예? 뭘 했겠습니까? 예, 우리는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잘 알고 있고 인내로 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응답을 받았을 때도 바로 즉시 왕에게 대답하지 않고 기도를 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보게 되죠. 그가 3일 동안 했던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는 기도만 했습니까?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또 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거창한 부임 행사를 일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또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또 적들에게도 또 내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부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요란스럽게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3일 동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는 그냥 조용히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라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3일 동안 조용히 치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때로는 뭐 부임 행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영적인 형편과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임 행사를 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고 또 상황을 파악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한 지 3일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밤에 몇 사람만을 데리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왜 답사했습니까? 현장을 알아야 일을 더 확실하게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시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는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은밀하게 도시 예루살렘을 다 야간에 시찰을 했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사실 모든 걸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상황을. 그렇죠? 그래서 그는 현장에 와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그 현장 상황,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비전에 직결되어 있는 현장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시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요, 예루살렘 그 도시 성벽이 쭉 둘러싼 것이 그 당시에는 이것이 1평방킬로미터니까 1km, 그렇죠. 가로, 세로 다 전부 다 해서 1km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킬로죠? 10리가 되죠. 10리가 4km죠. 4km를 그가 시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밤에 시찰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전등, 손전등도 없었어요. 어둡고 적막하고 곳곳에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밤에 적지 않은 거리를 정찰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침착한 사람이었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느헤미야가 정찰을 하면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의 그 비참한 모습을 13절에서 그가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까? 무너진 성벽은 무려 4km에 걸쳐진 광범위한 곳이었고 또
파괴 정도도 매우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을 여러분 또 옮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들을 옮기려면 그 당시 돌들이 어때요? 굉장히 큰 돌을 쌓아서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옮기는 일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는데 그 성벽들이 무너져서 사방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요즘 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기계가 장비들이 발달되었습니까? 특히 우리가 중장비라고 이야기하죠. 지게차, 또 포크레인, 수많은 장비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다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사람은 조금만 들어주면 됩니다. 또 무거운 것도 짐으로 들어서 옮겨 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모두 다 인력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옮기고 이거를 다시 정비하고 재건하는 일들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가 이 해파된 정도가 또 심해서 그가 14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 센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으므로. 얼마나 이 길들이 회파되고 막 파손된, 그렇죠? 훼손된 그 성벽들이 돌들이 이리저리 막 저들었으면 타고 가는 그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려서 발로 직접 다 위로 걸어 올라가 아마 다 전체를 시찰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매우 극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일체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심지어는 중무장도 하지 않고 화려한 행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찰한 이야기를 동료들이나 어떤 행정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몇 사람 위에는 누구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그랬죠.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왜냐하면 적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주전 458년에 445년이죠 지금 458년이니까 13년 전에 그렇죠? 귀환할 때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때도 방해꾼들이 있어서 또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굉장한 모함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기도 했어요. 방해꾼들은 유대인들이 민족을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짓된 상소를 왕에게 그때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방해의 공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실패에 대한 좌절감, 또 적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외적인 이런 성벽이 해파되고 어지러워지는 상황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또 이간되어 있고 그렇죠? 또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게 될 때 일을 시도하고 진행하는 일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은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의욕이 없잖아요. 의욕이 없으면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요. 1시간이 10시간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시간이 1시간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들은 지금 다 민심이 이반되어 있고 전부 흐트러져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상황을 그는 알고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12절부터 이제부터 쭉 있었던 가운데서 자 12절에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준 이게 뭐라고 했어요? 비전이었다고 그랬죠.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것, 비전과 구체적인 이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일의 계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뭐라 그래? 16절에서 또 제사장도 아무도 알지 무엇을 하는지 그의 행적을 철저히 그는 주의했습니다. 왜? 원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6장에 가보면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7장부터 6장 17절부터 19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요? 원수들과 내통하는 적들과 내통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항상 문제죠. 항상 어느 곳에나 이 적들에게 내통하고 적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 또 알겠지만 일을 하는데 일에 무개념, 마음도 기울이지도 않고 또 어중간한 형태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중하고 감옥함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그렇게 그는 값싸게 막 내뱉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차분하고 입이 무거웠던 이 지도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이러한 신중함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죄가 그치지 아니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전도서에도 나오는데, 예? 항상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자, 전도서 잠깐 여기 잡고 전도서 가서 볼까요? 전도서. 자, 몇 가지 중에서 헛된 것들과 또 일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들이 생기느냐. 자, 5장 1절부터 보세요. 5장 1절부터 참 잘 해놨어요. 몇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자, 듣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게 아마 야고보가 이것을 보고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자 2절 보십시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3절, 4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서 알려지느니라. 말. 자,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6절.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는 뭡니까? 대개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죠?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뭐죠? 입, 말 조심하라. 물론 발 조심도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입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말을 경솔하게 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이 많아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네, 말이 많아서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가 알려지게 되고 또 죄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나님 앞에 메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또 맹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가장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조심하라.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말수를 적게 하라. 여러분, 이 참 말을, 그래서 야고보가 3장 1절에서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이 아니고요. 말입니다. 말. 예? 우리도 단어의 강조점에 따라서 말 하면 타는 말이고,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렇죠? 똑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약간의 강조에 따라서 길고 짧음에 장단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에 우리는 신중함과 감옥함을 위해서 배우게 되고, 바로 이것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해서 괜히 화를 부르거나 또 어떤 일들을 더 어지럽게 초래하는 일들이 없도록 조심했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그는 상황을 깊이 헤아려 보고 자기 자신의 뜻들을 잘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엔 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가 야간에 시찰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비전 안에서 그는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실제로 깨어 있었지만, 이때만 깨어 있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자는 자도요,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 예? 잠자는 자요, 깨어나 빛을 비출지어다 그랬어요. 빛을 비추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그냥 영적인 잠에 취해 있습니다. 지도자나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그는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등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가서 둘러서 보았습니다. 비추어 보았습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그는 더 멀리, 더 자세하게 그는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또한 지도자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꿰뚫어 볼 수 있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제 생활에 잘 응용할 줄 아는 것도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섬김을 받으려면 이런 영적 통찰력, 영적인 안목, 또 영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키워야 돼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합니까? 수업을 듣고 명제나 공식을 암송할 때는 잘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만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자기 거로 삼아서 계속 그 응용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응용력이 필요해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응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러자 우리는 더 계속해서 그의 또한 지도자적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이 받은, 첫째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뭘 했어요? 현장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느헤미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이 받은 비전과 간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봅시다. 비전이 없는 자는 방랑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지만 비전을 가진 또 방랑자가 될 뿐 아니라 열정을 갖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황하는 방랑자가 돼요. 그리고 열정 없이
그렇죠? 열정을 갖고 않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낙오자가 됩니다. 비전을 보고 비전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만이, 열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만이 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왔잖아요. 비전을,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지킨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갈라놓습니다. 비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전을 가졌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무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취하지 못해요.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합니다.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이들이 암송을 잘하고 있는데 6장 6절에 보면, 잠언 6장 6절에 보면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미물,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것이 많은데 왜 개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까? 미물인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금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감독하는 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여러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공세를 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스리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상급은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장차 올 세상에 가서 원하는 바가 뭡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머리가 되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머리보다는 꼬리가 되겠다 하면서 죽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살아있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응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론 죽은 것과 산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체에서는 머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머리가 되십시오. 공세를 바치는 그런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피동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잠언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배짱이와 개미의 이야기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알아요, 몰라요? 개미와 배짱이 알아요, 몰라요? 예.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지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그렇죠? 희락에만 빠져 있다가 그 결국에는 겨울에 굶주려서 개미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게으른 자 중에는 또 성경에 발을 동동, 급할 때 발을 동동 구르지만은 결국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만 가득 차 있어요. 손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재밌는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이렇게 품에 감추고, 그 품에 감추는 손을 다시 입에 가져가려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손을 넣어놓고 이거 빼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만사가 다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만사를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뒹굴뒹굴 그냥 놀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또 게으른 자는 항상 변명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쭉 살펴볼 거지만,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학대 국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네, 추운 춥다. 사자가 있으면 사자가 있다 밖에.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더우면 덥다.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비 오면 비 온다고 나 안 나가겠다.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문지방에 그 돌적이에서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 거기서만 그 반경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걸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발만 동동 구르고 결국에는 공세를 바치는 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 그랬어요. 막 하는데 일은 안 이루어져요. 왜? 일을 안 하니까. 일이 성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만 동동 구르고 그 욕망이 막 내가 왜 일이 안 됐나? 자기가 일이 해결 안 된 이유는 뭐랬어요? 자기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건데, 게을러서 그런데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이제 화를 누구에게 냅니까? 이제 그 화를 누구에게 내요? 보면 자기에게 내면 당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잡아요. 그러니까 괜히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그게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게을러서 안 해놨고 다른 사람을 잡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자기 화에 자기가 막 못 이겨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뗄뗄 구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놓아서 뒹굴어서 막 요구하면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게으른 자는 무서운 거예요.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착각이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놀 때 노는 건 나쁘지 않아요.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놀아라 이 말이에요. 자, 보면 우리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마지막 밤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놀 때도 우리 애들 보면 왔다 와서 숙제를 미리 해놓고 놀면 좋잖아요. 딴짓하고 다른 일 하다가 이제 밤에 잘 때 되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밤을 새워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부모로서는 복장이 터져요. 해놓고 놀면 뭐라 하지 않죠. 안 해놓고 나중에 뭐 못했니 짜증내고 부시락거리고 밤에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렇죠? 우스운 모습이죠. 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7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 다른 7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그러고, 왜? 갖가지 변명으로 자기 일들을 합리화시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놔도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심부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부름을 게을리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그 눈에 보낸 사람은 그 눈에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또 시린 이에 식초가 같다 그랬어요. 일을 보내는데 일이 해결 안 되고 고통만 가져다 주는 거죠. 문제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보면요, 직장에서도 이랬지만 후임들이 일을 시키는데 소식이 없어요. 경과 보고도 없고요, 소식도 없고, 데드라인이 끊겨진 날이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아무런 보도가 안 됐고, 나중에 물으면요 일이 안 돼 있어요. 미리 이야기해서 의논하고 일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 일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그 상사들이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추궁당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두면 정말 고역이에요. 고역.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역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고역물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신실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신실함 뭡니까? 자기 일들을 꾸준히 차곡차곡 다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있죠. 아까는 비가 온다고, 사자가 있다고, 또 뭡니까? 춥다고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는데, 신실한 사람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차우나 상관없이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잠들 때도 그는 깨어 있었으며, 그는 또한 부지런히 자신이 받은 그 사명들을 열정을 가지고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만 열정을 갖고 행할 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비전을 다른 사람과 백성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또한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지도자를 만들고요, 이끌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은 부지런히 일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 비전에 동참하도록 동기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보내게 마련해요. 타임킬러라고 그러죠.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많은 것 같아도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점점 시간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24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 피부에 와닿죠? 일주일에 해도 피부에 와닿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몇 달, 몇 년, 수십 년 이렇게 하면 피부에 안 닿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부에 닿든 안 닿든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부지런한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의 제한된 시간들을 10분 활용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관찰하고 난 뒤 느헤미야는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비전을 착수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현장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이야기합니까? 자, 놀랍습니다. 그의 이야기하는 데는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안에는 엄청난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가 또 얼마나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 상황을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장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현장도 안 가보고 상황도 그냥 주소 들어놓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잘 아는데 일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예, 그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일하기보다는 동기부여해서 같이 일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가 동기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현장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파악을 하고, 그 현장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들과 공감을, 당신들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가봤고 나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제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또 18절 자 보세요. 그 뒤에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자,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들의 성문이,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알고 있었어요? 탐사해서 알고 있죠? 네,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답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어요. 오라, 이제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다시는 수치거리,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예? 백성들의 마음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되겠냐?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것을 더 강하게 그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동인이 된 것은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 줬죠? 그때에 그들에게, 자, 뭘 이야기했어요?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 전에는 왕이 명령을 내서 못하게 막았잖아요. 또 지금 이 적들도 또 왕에게 계속해서 못하게, 그렇죠? 편지를 써서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 아까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2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맞습니까? 아침에도 주무시더만 오후에도 주무시고. 자, 1절에서 그가 어떻게 1장 10절에서 보세요. 그가 뭘 위해서 처음에 기도했었죠? 이제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백성임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렸어요. 자, 그것대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인 것을 그가 목도하고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왕의 응답을 듣고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다. 자, 이 선한 손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동기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하시더라. 실제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그 왕이 이것을 허락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자,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이거 하나예요. 오라. 우리가 여기 오라 두 번이라 그러죠. 자,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는 게 하나의 모토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18절에 보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어떤 일이 나요? 아까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1장 10절에서 자, 응답받은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손을 강하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백성들의 손을 움직이는 데까지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 있죠. 에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미리 현장을 답사해서 상황을 꿰뚫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남아있는 리더들을 먼저 격려했고 데리고 갔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동기부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격려와 동기부여로 이제 아까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오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게 이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 전체 핵심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부르심을 받았고 비전을 갖게 됐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이제 이 일들을 직접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유익뿐 아니라 두 가지에 관심을 가져요. 자,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는 첫째, 아까 뭐라 했어요? 성벽을 건축해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백성의 문제예요. 자, 첫째는 그는 백성의 유익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동기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바로 백성들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동기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과 그 기도 응답을 사람들에게 간정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그의 지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간정을 하면서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간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정할 때 우리 교회도 나올 때 간정할 때 간정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정은 또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정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간정을 하다 보면 막 설교를 하거나 딴 데로 막 끝나가고 개인적으로 뭐 요청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요청하는 것보다는 겉면을 간단하게 끝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절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같이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간정이에요. 자, 그는 마지막에 간정과 함께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얼마나 돼요? 아까 아가스 우리 자매가 아가스를 암송했는데 죽는 자매가 아가스에 보면 그 2장에 그게 있어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 걸어가자. 그렇죠? 일어나 가자. 걸어나 가자.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아버지께 품으로 돌아가자. 네,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지고 동기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조건 중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이런 악조건 중에서 성벽이 그 아까 4km에 해당하는 그 길이의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다 끝내져 버려요. 52일 만에 어떻게 한 달하고 어떻게 해요? 한 22일 정도 그 기간 안에 모든 성벽이 완성해요. 이것이 52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성벽도 무겁고 우리 같은 중장비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같이 일을 했는지 51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계획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시면서 계속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영적인 통찰과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시키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복음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들고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가 제일 힘들죠? 왜? 가족들은 평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달라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달라졌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물론 내 자신도 느끼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절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보고 너가 예수님 믿더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성질도 많이 죽고 또 사람이 차분해지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행동 하나하나도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비전이 있어야 내가 향방을 가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싹이 계속 자라나서 자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간정을 키워가십시오. 목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걸 그가 2장 8절에서 목도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그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거창하게 막 자랑하고 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조용하게 자신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 막중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 나갔고 또 자신이 직접 현장에 답습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영적인 깊은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숙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사람들을 움직여 이 놀라운 일들을 3장부터 이제 하면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은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열정의 반대말이 뭐죠? 열정의 반대말이 냉담 또는 비방, 조소,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 열정도요, 열정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막 불이 붙어요. 그런데 냉담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조소하고 냉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전염이 돼요. 성경에는 뭐래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오염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오염돼요. 오염이라고 할 수 없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열정을,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집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일살분란하게 우리의 교회들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